영적 권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일 너 감기 걸릴 거야. 크신 모습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묵상하니까 느헤미야 앞에는 문제가 작은 거예요. 문제가 점이 되고 점. 너무 작은 거예요. 수박이 골프공 같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 반해서 제일 커 보이는 애가 제일 작아 보일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가 작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요?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길 때까지.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학교 생활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나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들에게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세요. 그리고 또 뭘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요. 학교 생활 두렵지 않습니다. 기쁠거려. 너무 행복할거려. 왜요? 그 자리가 내 사명지니까. 학교 끝나가서 뭘 기도해요? 학교 생활하다 보면 넘어진 부분도 있죠.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어. 나도 모르게 친구가 따돌림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모른 척했어. 아픔이 있잖아요. 학교 생활 하고 나도 기쁨도 있지만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십자가 은혜로 내 죄 사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어른은 안 그래요? 어른도 아침에 기도하고 끝나고 마무리할 때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 마치는 거.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초등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잘 되려면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낙심이 돼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직장에서 힘들게 돈 벌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로는 온갖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견디죠? 내 새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 수모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싶죠? 그러면요 기도가 불이 붙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 안 해요. 왜요?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은비에게 한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은비가 어려워. 근데 은비가 낙심할까? 낙심 잘 안 할 거리. 왜요? 그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는데 내가 낙심하면 그 친구 누가 전도해요? 이럴 거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요 쉽게 낙심 안 해요. 누가 낙심을 심하게 해요? 이기주의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낙심해요. 왜요? 나만 도망가면 되거든요. 전쟁 나면 나 혼자 도망가지 하고. 근데 모르겠냐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 학살 정보 듣고 도망 안 가고 어때요? 에스더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말해라. 그게 모르드게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왜 나만 살면 되니까. 근데 누가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 안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산수나 국어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죠. 선생님들이 잘할까? 여러분들이 잘할까? 당연히 선생님이 잘하겠죠. 왜 그래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온종일 한 과목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도울 생각하니까 선생님은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다 따라가라 그 얘기는 아닌데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요 내가 성장해요. 그래서 책임지면 돕고자 하면 살리고자 하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갔을 때 내가 누굴 도울까 그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줄까 그 생각하세요. 그거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장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영적 권위 가지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8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 위해서 왕 앞에 나가달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거절을 했어요. 아니 이런 못돼 먹은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모르드게가 이제 화가 나죠.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쓴소리했어요. 호통을 쳤어요. 박명수 같이 호통을 친 거예요. 에스더 4장 13, 14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였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 혼자 편안한 곳에 있니? 너 혼자 먹고 살라고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좀 움직여주면 안 되겠니? 설득한 거예요. 이게 통했습니다. 에스더가 보통 이런 말 들으면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고 삐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나고 삐지는 거 그거 결국 죄로 가요. 왜 삐질까요? 혼났는데 막 인사 팍 써. 그놈 맞아 죽어야 돼. 어디 삐져 임마 하고. 왜 삐질까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삐지는 녀석은 아주 그 마귀 사초냐. 여러분 절대 초등부 애들 삐치지 말라고. 삐지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해. 너 삐졌냐? 일로 와. 너 나랑 같이 지옥이나 가자. 너 삐졌냐? 좋아져. 너 지옥 가자야 같이. 삐지는 놈이 제일 미친 놈이야 그거. 마귀 밥 되는 거예요. 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잘못했으나 말을 못해. 왜요?
삐치면 또 우쭈쭈 해주니까. 목사님은요 혼날 때 너 삐지면 더 혼나. 애들 안 삐져. 절대 안 삐져. 죽어. 삐지면 죽여버려 아주. 어디 삐져 인마. 삐지면 막이 밥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감사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절대 삐지지 마십시오. 삐지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혼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에스더는 들은 거예요. 에스더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뭐 빈정상해서 이런 말 없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예요. 모르드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말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권위 없으면요 앞에 목사님께 설교할 때도 권위 없잖아요. 말 보고 돼. 뭐 예를 들어 11조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막 11조 안 하는 사람이 앞에 보이잖아요. 11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래 막 그러지 않겠지만 권위가 없으면요 줄 서서 해야 되는데 너한테 째려봐. 나 주일날 놀러 가려다가 놀러 가는 친구가 막 날 째려봐. 줄 서서 하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 줄 서서 하십시오. 어디 딴짓 해야지. 11조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거 외치는 거 왜요? 상처 받든 안 받든 삐지면 지만 손해야. 삐지면 자기만 지옥 가는 거라고. 말씀은 선포하는 거 있는 그대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줄래요? 싹싹 빌면서 제발 좀 용서 좀 해주죠. 그건 권위가 없을 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삐지지 말라고. 삐지는 그놈 나중에 지옥 갈 거야.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대드는 그놈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 돼. 기부 싸고 와야 돼. 부모님께 대드는 애는 미래가 없어요. 선생님 권위 인정해야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누가 따지잖아요. 그놈 맨 놈이 달려들어서 혼내주라고. 어디 선생님한테 까불어 임마. 목사님은요 초등배들 다 사랑하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화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행여나 이 중에 선생님께 대드는 아이가 내 눈에 보인다. 걘 제삿날이야. 그날 가만두지 않아. 왜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혼내야 돼. 박살내야 돼. 권위 선생님께 대들고 부모님께 대드는 애들은 미래가 없어요. 걔는 지옥행 KTX 탄 거야. 회개하고 깨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확실히 믿는 거. 확실히. 모르드게는요 확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네가 나가야 돼. 에스더 네가 해야 돼. 외친 거예요. 왜요? 마음에 확신.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확신 있게 외치니까 듣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옆 사람이 듣는다고. 목사님이 지금 뭐 어떻게 졸면서 예수 믿어 일어나 지금? 외치자. 확신 있게 외치자. 확신 있게. 왜요? 진리니까. 여러분들 라이언 화이트라는 어떤 학생 이야기예요. 그 학생이 에이즈에 걸려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천국 갔는데 라이언 화이트라는 1971년도에 태어나서 1990년도에 이제 죽은 아이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14살 때 혈루병으로 이렇게 수혈받은 그 피에 에이즈 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도 없는데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피를 공급받다가 에이즈 그 피에 에이즈 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아닌데 에이즈 덜컥 걸려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죄 없는 14살짜리 아이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중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에이즈 걸리면요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거든요. 면역이 없어요. 에이즈 걸리면 몇 년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에이즈 걸렸다고. 5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을 했는데 미국의 모든 방송에서 이 아이를 주목했습니다. 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요 사람 보내서 이 아이를 위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가수 마이클 제슨요 당시에 세계적인 가수예요. 근데 그 마이클 제슨이 찾아봐서 그 학생에게 선물도 줬습니다. 힘내 친구야. 많은 위로를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죽었는데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게 된 시간에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아, 나는 무척 마음이 아프고 슬프구나. 네가 이렇게 빨리 천국에 가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적어도 아버지보단 아들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으려고 하니까 아빠가 마음이 아프죠. 그러던 아버지 바라보다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요 평생 동안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그냥 조금 일찍 천국 가는 것뿐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천국에 저는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1990년 4월 그의 나이 이제 20살 됐을 때 죽었습니다. 투병하다가. 이 아이는 천국에서 지금 있겠죠.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라이언 화이트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또 나옵니다, 내용. 이 아이는요 대충 믿지 않은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으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천국 가는 거를 알고만 있어. 근데 믿지를 않아. 교회 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뭔지 몰라.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니까 교회 와서 그냥 가만 앉았다 그냥 가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 오면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 왔으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니까. 말씀이 있다니까요. 말씀 이루신다니까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게 믿는데 어찌 전도 안 해요? 확실하게 믿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약속 안 믿으니까. 왜 예배 때 장난질하고 대충 드려? 예배가 우스운 거야, 그놈은. 예배 때 자꾸 떠들고 장난치는 애들 보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쟤는 예배가 참 우스운 애구나. 게임할 땐 난리 법석을 부리면서 예배할 때는 예배야 가볍게. 썩을 놈이에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크게 따라하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래서 결국 고난이 올 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모르드게 같이 영적 권위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말에 무게가 실릴 거야. 친구들한테 갔을 때 전도할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라고요. 그러면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듣는 친구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혼자 안 있어요. 친구들이 몰려들 거예요. 왜요? 그 친구는 권위가 있거든. 영적 권위가 있거든. 그러면 그 친구 말을 듣고 싶어. 영훈이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영훈이 말을 듣고 싶어. 영훈아 뭐 한 말씀만 좀 해줄래? 야, 예수님이 누구시니? 은준이가 기도하잖아요. 은준이 걷다가 뒤를 봤더니 10명이 붙어 있어. 은준아 제발 좀 놀아줘. 권위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 권위가 있는 자가 결국 리더가 되는 거예요. 권위 없으면 쓴소리도 못해요. 권위 없으면 진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권위 있어야 좋은 목회자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권위가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나이 5, 60 되면 와이프가 말 안 듣는다고요? 가장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가장 책임이에요. 기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영적 권위를 가지세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